빛이 켜져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할 때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시골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그날 예배가 있는 날이라서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배 전이라 예배당은 텅 비어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그 예배당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어둠이 내려지기 시작했고요.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자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여드는 성도님들 손에 등불 하나씩 들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성도님들의 손에 등불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켜져 있지 않았고 그 등불로 예배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는 그 깜깜했던 예배당이 환하게 밝아지셨습니다. 밝아질 뿐만 아니라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까지도 이렇게 밝은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름표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던 차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리 하나가 비게 되면은 등불 하나가 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만큼 예배당은 어둡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따라서 그만큼 어두워지게 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등불은 나를 위한 빛이기도 하지만 주위를 밝히는 빛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빛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 큰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춥니다. 이 말을 듣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이 울려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혹시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손에 그 등불이 들려져 있습니까? 세상의 빛은 점점 더 화려해집니다. 더 밝아집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은 더 어두워지고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보다 어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보내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이었고 세상을 밝히는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진리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 진리의 빛을 지금 밝히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빛을 켤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종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당시에 온갖 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만 뭘로 바뀌어져 있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정도로 거기에는 장사꾼의 소굴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타락하면 전부 다 타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랑할 구석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는데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랑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의 팩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나라 믿는 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다 암송해요.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 이처럼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셨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다. 죽도록 사랑했다. 이 말을 이 호남 지방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겁나게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겁나게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겁나게 사랑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증표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할 세상이었습니다. 온갖 죄로 다 얼룩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노아 때 그토록 타락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다 썰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조카 롯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해버렸습니다. 불로 심판해버렸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이 타락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타락했으니 이거는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뭘 택하셨습니까? 구원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것에서 하나님 사랑이 어떻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치면은요 하나님은 어쩌면은 간도 설계도 없는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존심이 얼마나 세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주셨을 때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두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실 때 그 자존심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달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위대하다고 칭찬했습니까? 영광 돌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자,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네가 진짜면은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이야기입니까? 심지어는 42절에 또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 만일 우리가 저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참아낼 수 있을까요? 참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도 집사님이십니까? 당신도 권사님이십니까? 당신도 장로님이십니까? 저한테는
당신도 목사님이십니까? 이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입을 봉하게 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고 그들의 입을 봉하게 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멸시당했고 그렇게 조롱당했고 그렇게 천대당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견디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자존심보다도 더 중요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구원하러 왔다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명자였습니다. 사명자였기에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게 바로 목적 있는 삶입니다. 사명자는 목적대로 이끌림을 당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지만, 그 자존심이 구겨졌지만 쓰레기통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묵묵히 견디셨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가 무시당하지만, 내가 모멸감을 느끼지만 어때요?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원수가 사랑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뭘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본래의 성질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기에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빛을 드러낸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지만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진리의 빛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다면은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목적을 나는 묵묵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해봅시다. 여러분 주보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자, 적용 질문 첫 번째 무엇입니까? 진리의 빛을 따르는데 자존심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자존심, 그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해야 한다, 이겁니다. 예. 어둠보다 빛을. 여러분, 어둠을 더 사랑합니까? 빛을 더 사랑하십니까?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왼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왼손. 빛을 더 사랑하시면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 왼손 들어. 근데 솔직히 여러분, 빛을 더 사랑하세요? 어둠을 더 사랑하세요? 아, 솔직히 헷갈리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시다. 시작.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둠을 더 사랑했대. 왜요?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 이겁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빛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 포스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포스,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힘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 포스란 말이 빛을 말하는데 그냥 빛이 아니라 태양과 같이 강렬한 빛을 나타날 때 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정말 강렬한 빛. 그래서 예수님의 빛에 한번 쏘인 사람들은 그 빛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어둠에 대한 미련. 그렇죠? 어둠에 대한 미련. 반면에 어둠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 스코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어두운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어두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 완전한 어둠, 이것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 멀어졌다는 거죠. 연합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왔지만은 전혀 빛을 깨달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빛이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들은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요 굽어지지 않습니다. 빛은 올곧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춰지면은 그 어둠은 배겨날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에, 탐욕으로 인해서 그 탐욕이 너무나 달콤했기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아실 겁니다. 스데반 집사, 그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2사도보다 더 뛰어난 언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그 스데반 설교를 들었을 때 거기에 들었던 사람들이 다 뭐 했습니까? 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어둠에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어둠이 배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살을 앓습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양심에 찔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에 찔림 받은 자가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찔림 받은 자가 계속 어때요? 어둠 속에 머무는 자가 있고, 그 찔림 받고서 돌아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스데반을 향해서 뭘 들었습니까?
돌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스데반을 향해서 그 돌을 던졌고 스데반을 숨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찔림을 받고서 돌아선 자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바로 진리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진리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진리의 빛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어둠을 사랑했다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둠이 아니라 진리를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를 세상으로 빛으로 부르시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면 나를 세상으로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마태복음 5장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곡으로 붙인 것인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에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빛이 비춰진다면은 그 빛을 비추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빛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빛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빛이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세상에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해볼까요? 내 안에 진리의 빛이 있음과 그 빛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다면은 진리의 빛을 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진리의 빛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 바로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드러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빛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빛은 생명의 원천이고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빛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임한 곳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자유와 평화입니다. 전쟁이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툼이 물러나고 그곳에 하나님 평강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물러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참 자유가 선포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과 8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수 있나요? 독사의 굴에 아이들이 손 넣으면 그게 물지 않습니까? 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하고 참 자유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교회라면은 그 안에 모든 갈등이 다 잠잠해지리라 믿습니다. 그 안에 다툼이 다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 안에 어떤 무시와 어떤 멸시와 어떤 조롱이 다 사라지는 그런 나라, 참 자유가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진리의 나라고 생명의 나라고 소망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인 게 무엇입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는 찬양 아닙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명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사막에 샘이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무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속히 오리라가 아니라 이제 오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리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평화의 빛을, 자유의 빛을,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 등불이 하나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의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모두가 다 어쩌면 안개와 같이, 바람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등불 한 번을 켜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을 한번 비추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그 진리의 빛을 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을 때, 야, 내가 너를 참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볼 면목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진리의 등불이 켜져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자존심 뭉개지고 아무리 모멸당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내 삶은 여전히 어렵지만은 세상에 아직도 내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의 빛을 붙들고 있기에 그 빛을 내가 비추는 삶을 감당하고 있기에 오늘 내 삶은 의미 있는 것이고 오늘 내 삶은 축복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진리의 빛, 이 빛이 꺼져지지 않고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다면은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